충청앞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앞회 나눔 교과 방송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도 즐겁고 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던 TMI 활동이 있으면 이 시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교과책에는 가난한 이웃에게 입을 만한 의복을 주세요. 또 쇼핑 카트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세요. 상대가 좋아할 만한 책을 선물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뭐 하셨던 일들이 있으신가요? 상대가 좋아할 만한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책을 보다 보면 참 좋은 책 있고 이 책 그 사람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책 주문할 때 어차피 내가 하나 사니까 그때 같이 하나 더 주문하면 택배료 아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기왕 그렇게 해서 가까운 사람이 한 분 계셔갖고 이렇게 선물로 준 경험이 있네요. 책 선물 잘 하진 않는데 가끔 이렇게 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책 선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마치 이 사람이 나를 위하여 들려주는 것 맞아요, 같다.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목사님은 뭐 하셨던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 주 교과가 사실 좀 당연한 일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유명하죠 또. 네. 쇼핑 카트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세요. 저는 이거 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트코 가면 이제 짐 다 싣고 제 것도 갖다 놓지만 가는 길에 있으면 그 기차처럼 끌고 가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 끌고 가서 한 3개씩 넣고 동심의 이렇게 세계가 좋다. 합니다. 네. 근데 의외로 그것들 그냥 네. 차 뒤에다 놓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아, 의외로. 그러시구나. 맞아. 저도 가끔씩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그냥 제자리에 갖다 놓죠. 저는 기차놀이 한다 이런 생각으로 가면서 착착착 하고 가면 아들도 좋아하고 우리 아들이 재밌습니다. 이제 좀 네. 컸거든요. 네.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아들이 갖다 놓는 거 되게 좋아해. 아들 수준이 우리 아들하고 비슷해. 아. 아우 좋아. 네. 동생이 되게. 아이들이랑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오늘은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해서 교과가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는도다.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창세기 35장부터 50장에 이를 만큼 사실 그 어떤 부조보다도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요, 뭐 사실 여러 가지 중대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교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악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교과 내용을 쭉 보니까 악도 선으로 바꾸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가장 좋은 일도 바꿔가신다, 그런 느낌으로 좀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면 가장 알려진 게 뭡니까? 꿈이죠, 뭐. 그렇죠. 꿈쟁이. 꿈을 잘 꾸고 네. 또 꿈을 잘 해석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형들도 그를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네. 이야기한 것처럼 참 꿈에 대해서 그는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비록 그가 예언적인 꿈을 꿨지만은 꿈과는 전혀 관련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막 여기는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막 네. 노예도 됐다가 막 거의 극단으로 갔잖아요. 네. 사실은. 감옥에도 갔다가 예. 거기서 누굴 다스리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결국에는 인도하시고 가장 옳은 방향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목사님들은 이런 요셉처럼 꿈을 꾸신 적이 있나요? 이런 예언적인 꿈이요, 미래에 대한 어떤 뭘 보여주는 꿈들, 그런 경험이 혹시 있을까요? 전 태몽도 못 꿨어요. 아, 정말요? 제가 여기 가로치고 태몽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예언적인 꿈인 것 같았어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임신을 하였는데 저도 태몽을 잘 안 꾸는데 저희 처가 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임신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동생이 임신을 했더라고요. 뭐 무슨 꿈이었는지. 사실 관심이 없어서 남자들 관심이 없잖아요.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네. 이렇게 바로 전대전에 심호했던 한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했는데 네. 그때 발령이 날 때가 됐어요. 네. 발령이 날 때가 됐는데 꿈에서 음. 그렇게 삽질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제 발령이 날 즈음이 됐을 때 막 꿈속에서 막 삽질을 막 하라고 해서 그냥 허리 아프고 막 이러다가 깼거든요. 네네. 그게 꿈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발령이 났는데 네. 교회 건축하는 대로 발령이 난 거야. 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정말 교회 건축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삽질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주 그래야. 그렇죠.
그래서 삽질을 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네. 예지몽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적인 꿈이네요. 네. 그 사역을 주셨네요. 삽질 많이 하고 왔습니다. 요셉의 삶처럼 우리가 때론 이런 꿈도 꾸기든 하지만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요일 소식으로 넘어가서 6월 5일 가족 내 갈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야곱의 가정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사실은 영적인 문제를 좀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어쩌면 그 당시 막내 아들 요셉을 다른 형들보다 더욱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편해. 그렇죠. 제일 무서운 거야 편해. 그러니까 편애를 가졌고 그러고 그 편애를 가진 그 생각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서 또 다른 처우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창세기 37장의 성경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편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채색 옷도 준 거죠. 근데 저는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내 아들한테 새 옷 선물한 게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 아니 나이 많은 형들이 사실 한두 살 차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것도 이해 못 해줘서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난 안 그랬어요. 저는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네네. 전 저희 집안 장남이거든요. 예. 여동생이 있어요. 네네. 당연히 내가 존대 받아야지. 어, 못 반대. 음, 연장인데 이건 정말로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네. 아유, 저도 첫째인데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채색 옷에는 이런 막 선물을 주고 안 주고보다 더 깊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것이 사실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값진 겉옷 곧 무릎까지 내려오는 외투를 요셉에게 준 아버지의 무분별한 선물은 그들에게 그의 편애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고 그것은 야곱이 장자를 제쳐놓고 장자의 상속권을 라헬의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그 소년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에 그들의 적의는 더 커졌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거죠. 내가 요셉을 가장 사랑하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이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줘야겠다. 정치적인 것이 있었네요.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네네. 그 위에 다른 형들은 레아를 통해서 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스토리를 압니다만 레아를 사랑하기보단 라헬이 나를 라헬을 사랑한 사랑했죠. 여인이었고 네. 속아서 미리 결혼해서 애가 태어났을 뿐이지 그러니까요.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의 첫 아들은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 아이들은 잘못이 없는데 그렇죠, 맞아요. 왜 그 잘못을 아이들에게서 찾는가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형제들은 요셉이 예언적인 꿈을 꾸고 형들한테 2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내용을 다른 꿈이었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형들은 그 반응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질투하고 미워하죠. 그러니까 질투를 넘어서 저는 분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 아버지가 너한테 장자를 주려고 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얘도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 격분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옷 하나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지. 예. 그거가 가진 상징성이 예. 네. 있잖아요. 사실 그러한 편애로 인해서 이 형제들 간에 분란이 생긴 것 같고요. 그게 어쩌면 요셉의 인생의 역경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자 선지자 209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애정이 걱정과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 어리석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나타냈고 이것이 그의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였다. 네. 참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렇게 차별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제가 교목할 때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이래요. 차별이죠. 차별 대우래요. 맞아요. 나도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만 막내는 조금 이제 차이가 좀 크고 네네.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둘을 키울 때 음. 가능하면 네네. 예, 똑같이 대해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가능하면 맞아요. 편애하지 않게 도와주려고. 음. 그런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자에 대한 권한은 줘야 된다는 거지. 난 늘 그랬어요. 그래서 네네. 뭘 선택하더라도 음. 두 가지 똑같 이게 다른 게 있어야 선택해야 되면 음. 큰 언니가 골라라. 이렇게 이렇게 이제 큰 언니를 세웠던 거지. 나도 어. 그랬고 너 그래야 한다. 근데 되게 이제 동양적인 사고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둘째는 의뢰이 이제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언니 해 아. 이렇게 되고 언니가 이제 예를 들면 분홍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남는 거 이제 파란 색깔이 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자신 난 파란색을 좋아해 그리고 뭐든지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버리더라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둘째가 아빠 나 그거 서운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커서요. 그래서 내 둘째 잘 챙기고 있어요 요즘. 아,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은 없는데 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가정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이게 그렇죠. 만약에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 보통은 아니죠. 목사님들은 네. 사실 성도들을 편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처럼 이제 세워줘야 된다고 목사님 생각에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목사님은 누구랑 친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목회자의 일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딱 맞는 사람을 이렇게 배분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는 저것을 하고 싶었는데 이쪽으로 보내고 저 사람을 글로 보내면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높이 세운 것 같다라는 그런 오해심을 가지게 되면 모든 일에서 다시 다 틀어지기도 하죠. 맞아요. 물론 여기서 야곱이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는 또 야곱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있었을 거예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또 형제들도 그 부분을 다 이해하도록 품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조금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네. 우리 목회자들도 좀 조심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좀 넓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갈등의 문제가 좀 적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내용을 읽으면서 잘못된 사랑이 결국엔 슬픔을 가져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야곱과는 달리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참 감동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네, 다음은 6월 6일 월요일 소지입니다. 요셉을 향한 공격. 결국 미움의 마음이 이제 싹 트니까 그걸 계속 감출 수는 없거든요.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가면 그 드러난 행동이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너무나도 미운 나머지 보통 그러잖아요. 미우면 미워 죽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것 대신에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분노가 이거 보통 아닌 거예요. 맞아요. 엄청난 거죠. 근데 너무나도 다행히도 그래도 첫째 형이 이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알았죠. 그리고 살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구덩이에 넣어놨다가 그의 마음은 원래는 이제 잘 돌려보내는 게 그의 마음이었죠. 사실 네. 제가 보기엔 르우벤도 네. 아마 요셉하고 거의 비슷한 아들이나 자녀들이 있었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자기도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사실 르우벤도 요셉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장자인데 그렇죠. 그걸 차지할 앤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뒤에서 이제 부추겨서 같이 동조해서 이제 그렇게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철이 있으니까 그렇죠. 생각해보니 저 정도 했으면 좀 이제 했겠지 하면서 이렇게 돌려보낸 생각을 사실 하긴 했겠죠. 그 르우벤은 실수를 했었어요. 아빠의 침상을 더럽혔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맞아요. 양심이 있으면 좀. 근데 형제들 보니까 양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 이제 돌려 보내려고 했는데 유다가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이제 생각해내죠. 왜냐면 사실 죽이면은 그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죽이는 일이. 평생 또 생각이 날 거고. 근데 이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전 들지는 않지만 유다가 이제 루이벤이 없을 때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그러면 동생을 어떻게 하자라고 하죠?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에게 팔아버리자라고 하죠. 이게 꽉 먹고 알 먹고의 전형이에요. 아 그래. 왜냐면 그냥 죽이면 끝인데 거기 두고 가면 끝인데 봐라요 복수도 하지 네, 돈도 벌지 그렇죠. 꽉 먹고 알 먹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팔았을 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 속에는 이제 형제들도 다 그렇게 설득을 한 거죠. 네.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너무 심각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렇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네. 않으면서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자리에 보내버리자 그렇게 한 거죠. 어쩌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요셉의 삶의 굉장히 시련의 시작이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더 넓은 시야로 보게 된다면 또 여기서부터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며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맞아요. 인간의 끝이 네. 하나님의 시작이다. 네, 그런 생각이 양면적인 들었습니다. 부분인 거죠. 영감의 교훈의 글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살해하려고 계획했으나 결국 그를 저희보다 높은 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노예로 팔기로 협의하였다. 그들은 동생의 꿈 때문에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한 그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는 곳에 보낸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동생이 형들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지른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동생이 형들을 주관하도록 한 방법이 되게 하셨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역지사지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들도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요셉의 삶처럼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이거 시련의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주 시간이 지나서 다시 봤을 때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신학과를 졸업하면서 이만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쓰실만 하다라는 자만심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뭐 그냥 그럭저럭 뭐 추진력도 있고 말도 하고 뭐 이만하면 쓸만하다. 나를 안 쓰는 건 손해다. 저도 그랬는데. 이런 이제 자신감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안 쓰시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철저히 바닥으로 내리시더라고. 맞아요. 그 나락에 떨어져서 저는 이제 이게 끝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 것으로 택하신 거구나. 나는 완전한 그 절망에 빠져서 포기하고 이제 인간적으로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좀 해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영감의 교훈의 말씀처럼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해야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의 내용은 잠언 16장 9절을 좀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빅픽처가 보이는 것 같아요. 빅픽처 그러잖아요. 요즘. 맞아요. 그때는 사실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절망이죠. 저 많이 울었거든요. 다 그렇죠 뭐. 네. 그 경험이 눈물의 경험이 있죠. 맞아요. 네, 다음은 6월 7일 화요일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교과 내용을 봤을 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넓은 시야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 속에 나오는 교훈이 요셉의 인생에 나오는 교훈과 좀 연결이 된다.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행동은 누가 봐도 의롭지 못한 행동이거든요. 누가 봐도 좋은 행동들은 아니었어요.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맞이해서 새 아들 엘 오난 셀라를 낳고 그렇죠. 첫째 아들도 가나안 여인과 이제 결혼을 시키죠. 네. 근데 하나님 앞에 첫째 아들 엘이 뭐 의롭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죽이시고. 그런데 이제 이 동방의 제도에 따라서 형사 취수제라고 하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의문을 대신하고 그 가문을 이을 이제 씨를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비슷한 제도. 예, 고구려 때 보면 고구려 형사 취수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양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자 홍사 대를 잇고 씨를 잇도록 해주는 면에서 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 오난을 주는데 오난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뭐 그 자세한 걸 이야기하면 또 어린 친구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전 그게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 또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또 죽게 되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다는 생각하죠. 이제 셋째를 주면 셋째도 죽을 수 있다. 네. 그러니 이제 좀 기다려라. 다말한테 다 크면 주겠다 하고 장성해서도 안 주죠. 그러니까 다말이 또 자신의 방법을 생각해내죠. 그래서 창녀처럼 위장해가지고 결국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유다는 야 이거 행음했다. 읽어보니까 굉장히 막 두렵더라고요. 너 행음했으니까 이 여자를 막 혼내라가 아니라 네. 끌어내 죽여라거든요. 그렇죠. 예. 모세의 법이 그러니까. 근데 본인도 막 창녀랑 했잖아요. 저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본인은 가서 네. 막 하고 온 다음에 네. 아이 쟤는 죽여라 이렇게 하니까 남자도 예, 그렇죠. 똑같은 일을 했으면서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말이 내가 임신한 거는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창녀에게 지불할 돈 대신에 맡겨놨던 담보물을 꺼내서 보여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는 야, 나보다 네가 옳다. 내가 셀라를 좋아야 됐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진짜 의로운 일이 아니다. 합당한 일이 아니다.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누구도 예. 잘못한 똑바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세상이었으면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돼. 완전 콩가루 집안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이제 요셉의 이야기와 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베레스가 태어나고 그렇죠.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말도 마테복음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되었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그 최악의 상황도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최악의 상황도 계획으로 바꾸셨다라고 그렇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셨다. 아 맞아요, 그분의 운행 중에 있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씀처럼 맞아요. 모든 인간 군상들의 네. 삶 속에 그러신다라는 믿음이 가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수요일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애굽에서 종된 요셉. 요셉은요 형들로 인해서 결국 애굽에 뭐로 팔려갑니까? 노예로 팔려가죠. 그건 뭐 거의 뭐 인간이라고도 할 수 없는 네. 당시에 그런 취급을 받는 존재로 팔려갑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주변의 환경들이 모두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3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감옥이죠. 그러니까요. 감옥이죠. 저는 이러한 일을 당하면 진짜 하나님께 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의지하고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악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결과는 감옥행.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더 최악의 상황에 빠진 거죠. 언제 거기서 나갈지도 모르고. 그것도 일반 범죄자들이 갇히는 곳이 아닌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러니까. 최악의 수용소로 간 거잖아요. 나올 수 사실은.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죽으라고 보내는 데예요, 사실 거기는. 아, 그러니까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치범들을 가둬놓는 곳은 죽일 수 없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곳. 저기 러시아의 시베리아. 그러니까 우리 북한으로 말하면 아오지 상황. 네. 가서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정말. 어쩌면 이제 다 끝났고 혼자라고 느낄 수도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네.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21절에 감동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죠.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아멘. 혹시 목사님들도 요셉과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경험을 한 적. 아, 이렇게까지 절망적일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교회를 지어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아, 네, 교회를 짓느라고 부임했더니 부임할 때 처음에 한 1억 정도 빚이 있다는 말 듣고 갔거든요. 절망적이네요. 가보니까 네. 빚이 2억이더라고. 아, 교회를 짓다 보니까는 3억이 됐어. 나는 만져본 적도 없는데 매일 빚쟁이들한테 전화 오지, 돈 내라고, 이게 뭐 회사 결제하라고 하지. 독촉. 예. 네. 그런데 또 회사는 막 일이 생겨서 건축은 지연되고 있지. 막 그런 비난 속에서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시게 됐나요? 근데 이 와중 속에서 내가 기도했어요. 음.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주셔야죠. 물론 제 생각 가운데서 그런 일이 나는 건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렇죠. 그 속에서 이제 영감을 얻으니까 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다. 음. 라고 하나님께 매 달리는 그 경험 속에서 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음. 그걸 해결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헌당을 다 맞춰갈 수 있었는데 여러 성도님들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는 그런 간증을 다 같이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만약에 개인이 3억의 빚이 있으면 사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근데 교회가 그걸 갖고 있을 때 목회자가 받는 부담감이 엄청 컸을 텐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니 참
감사하다. 저는 은혜를 지금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오늘 교훈의 말씀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주변의 상황에 상관없이 매사에 성실하게 행동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네, 목요일 소식 6월 9일 바로의 꿈입니다. 이제 창세기 40장에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제 기회를 얻게 되죠. 두 간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 복직하면은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요. 청탁한 거죠. 사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은 죽게 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할 테니 기억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잊었더라. 맞아, 잊어버립니다. 제가 보기에 이걸 보면서 뭐라고 느끼냐면 사람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는 네. 안 된다. 아, 이거 요셉이 그래도 음. 지금까지 요셉이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한 거 없었어요. 아 그러네요. 드디어 이 기회에 한번 인간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시도한 거거든요. 답 없다. 답 없다예요. 참 긴 시간이죠. 뭐 거의 2년의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기약 없는 기다림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가 저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 같아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희망이 그치. 사라져 버리는 시간이잖아요. 부조와 선지자에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요셉은 2년 더 죄수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다른 모든 시련에 배은 망덕에 쓰라린 고통이 더해졌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사실 그 2년의 기간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죠. 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뭐 툭하면 탁 나오게 다 아는 꿈이죠. 살찐소와 야인소, 뭐 충실한 이삭과 마른 이삭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원들이 꾼 꿈과 오늘 바로가 꾼 꿈에는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그 꿈을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해석할 수 없는 꿈? 그래서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를 위한 계획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심을 보게 되는 거죠. 부자 선지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옥문을 여시려고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애굽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다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듯하였고 그것들은 어떤 큰 재난을 예고하는 징조인 것처럼 보였다. 왕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그것들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하나님께서 다 요셉을 위한 계획이 있으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해결할 그렇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을 누구도 인정하냐면 이집트 왕도 인정합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39절 40절인데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료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인정하잖아요. 네. 누가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셨다. 바로가 아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위하여 일하신 것이죠.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어머니가 사실 외할아버지가 신앙이 없으셨거든요. 기도를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안 됐냐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안 됐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2주 전인가요? 마음을 여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결국 그 달에 돌아가셨어요. 아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나 네. 생각이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서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희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해야겠다 하는 교훈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번 주 교과는 6월 10일 금요일의 내용이 잘 정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셉은 그의 생애의 위기에서 곧 자기의 어린 시절을 보낸 가나안 본집으로부터 노예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애굽으로 가는 두려운 나그네 길 가운데서 혈육들의 천막이 있는 산을 마지막으로 바라볼 때에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였다. 소년 시절의 교훈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감동으로 떨렸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 어떠한 때에라도 하늘 임금의 백성으로 합당한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사랑하는 충청앞에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어쩌면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때로는 예기치 못한 환난과 시련을 만나기도 하죠. 그럴 때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다음 한 주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묵상으로 교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